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존귀하신 주께서 저희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친히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기도로 여는 하루입니다. 신촌장로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시관과 홀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 이 자색 옷으로 정말 살이 벗겨지는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왕의 옷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또 왕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면류관, 가시관과 또 홀이죠. 갈대홀입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가시관을 통한 주님의 조롱당하심입니다.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의 날카로운 면이 이마와 눈 주위와 머리를 찌를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왕관의 형태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조롱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관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 함께 느끼게 하는 아주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관을 씌우고서 조롱하고 있죠. 고통을 주면서 평안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것은 우리들의 이 위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행동과 말의 그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건 조롱이었습니다. 주님의 왕권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너희들의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들과는 완전히 분리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의 왕으로 인정을 하죠. 꿇어 엎드려 절도 하고 예배도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왕권이 자기의 삶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외식 때문입니다. 이런 조롱 때문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그동안 아프게 했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가시관 씌워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는 신앙생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완전히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나무를 이렇게 줬죠. 그 홀로 지어진 거죠.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 절대적인 왕권의 힘, 그것이 바로 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날카로운 그 가시가 지금 머리에 얹어져 있는데 자기네들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자기가 찔리니까 이 갈대 나무를 가지고 더 깊이 박으면서 머리를 사정없이 칠 때 그 가시가 이마를 뚫고 눈을 찌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겠습니까? 그러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권 앞에서 풍랑이 잔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나사렛에 나오느라 하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그분의 명령은 사건이 되고 굉장한 이 지배력과 주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전능자의 힘을 억제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왕권을 주님이 감추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 로마 군병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허접한 갈대호를 지어주면서 예수님을 전능자라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침뱉는 그런 삶이죠. 예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미치지 못하게 하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말하죠. 마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신앙 고백들 잘하면서도 결론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주권이 나에게 미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나 로마 군병들의 이 하는 호를 지어주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모습이나 겉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주님은 당신의 주권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참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더 중요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가시 멸류관에 그렇게 참혹하게 못을 박혔을까요? 갈대나무로 아주 깊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박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강하고 큰 가시나무 중에 하나가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요, 놀랍게도 네게브 사막에 아무 식물도 살 수 없는 정말 강수량이 50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시띠나무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시띠나무는 그래서 너무너무 강합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만들 때 이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이 시띠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죠.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수준이 다른 굉장한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 이 시띠 나무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띠 나무, 이 아카시아 가시나무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썩지 않고 강하고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법궤를 만드는 나무이니까 함부로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아마 이 시띠 나무 가시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멸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깊이 박게 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로마 군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그들은 지네들이 즐기려고 조롱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그 일을 했지만 그것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 거기가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씨앗 나무 가시를 머리에 쓰고 당신 자신 전체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전 인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성소가 되겠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가시 같은 아픔이 있고 이 홀 같은 조롱거리가 있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그것이 지성소가 되고 그것이 법궤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가시면류관, 가시관과 이 홀을 생각하십시오.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것 같아도 주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임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그렇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을 겪고 능력 마음껏 발휘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통해서 오히려 완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거 다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절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이 갈대로 조롱을 받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지 로마 군병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의미 없는 종교적인 표상과 언어에 불과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권능을 내가 필요할 때는 보여달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 죄악을 취할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는 주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 왔나이까 하며 그 주권을 거절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달게 고난을 받고 자기 자신의 할 말과 또 주관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궤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